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구름이 하늘로부터 흩어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하늘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우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나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며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과 메디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모욕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쇠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령이 강림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참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너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설교도 있고 신학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논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배워온 그런 흐름에 따라 각자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이 성령을 어떻게 알기 쉽게 전할까 참 많은 그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조사를 해보니 성령 받은 사람의 그 7가지 모습이라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주신다.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성령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마음이 껄끄럽다. 부담된다. 나쁜 짓을 해도 태어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죄송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민감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다라고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저도 초신자 때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뜨거운 것을 경험한 그냥 화끈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매운 라면을 부은 것처럼 그냥 몸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감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진우 목사님께서 추운 겨울날 감옥을 갔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하여튼 성령이라고 하는 대목만 성경 다 찾아가지고 기도했더만 그 추운 날도 몸이 후끈후끈했다. 뭐 그런 감정도 들고 그래서 추울 때 그냥 성령으로 그냥 몸이 후끈후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은 막 그냥 고함치고 눈물 흘리고, 한국 유명한 간증자 중에 고은아 씨라고 아주 오래된 영화인입니다. 그분이 성령 받고 회개했을 때에 그분이 그냥 옷을 다 찢고 그냥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간증도 듣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저도 초신자 때 좀 뭔가 특별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성령 받으면 막 급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뭐 그런 우리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은 그 뜨거움, 그런 열정, 고함, 막 그냥 광기 어린 이러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더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도 많고 못된 버릇들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고집도 많고 교만함도 많고 좀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우리는 그것이 잘 모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는 그게 확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 나의 옛 사람하고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더러움과 추접함이, 그런 깨어짐과 부서져야 할 것들이 나오는 현상이 눈물을 흘리고 몸을 찢고 통곡하고 그리고 몸이 뜨거워지고 또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고한, 덮여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그런 죄악, 그런 사탄의 종로로 타던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니 못 참는 거예요. 와, 고함도 지르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 저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3일 금식을 하고 한 이틀간 울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정말로 이렇게 많았구나. 하여튼 어릴 때부터 몇 년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고, 그냥 눈앞에 그냥 그걸 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그건 제 자랑도 아니고 그만큼 제가 강팍인 거예요. 그래 안 하고는 이 인간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도 초신자 때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길래 저도 그렇게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것, 그냥 좀 시끄럽고 그냥 좀 톡톡하고 막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한 성령학자이신 이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이 양상이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째로 뭐냐면 성결해진다고 합니다.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성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거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악을 발견하고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죄에 민감한 겁니다. 죄를 지어도 바로 후회를 하게 되고
이기지 못한 내 모습을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유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해방, 자유함은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탄식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앙망하다 보면은 죄악을 쏟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자유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 내면에 많은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막혔던 것, 답답한 것들, 우리의 상처 주고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많은 부분들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나의 상처를, 나의 병들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열등감, 교만, 그리고 남에게 상처받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성령님께서는 치유해 주셔서 파란 하늘 아래 살아가라, 기쁨으로 살아가라, 가벼워지는, 그래서 룰루랄라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러한 해방, 자유함을 성령님은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믿는데 고통이 오거나 어려우면은 그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것을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면요, 사람을 추적해 만들어요. 저는 처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릴 때에 동네에 무당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무섭게 장식을 해줬어요. 이 색깔이 있는 긴 천들을 입구에서부터 쫙 해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천들이 설렁설렁 흔들고 뭔가 으시시하고 앞에는 막 부처당도 있고 막 하여튼 분위기가 좀 으시시했어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해요.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수용에 입당하는 것은 우리를 멋지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멋쟁이가 되고 깨끗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얼마나 작은 것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은 팔팔 털어버리고 문제가 어려운 것은 깊게 묵상해 나가며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는, 그래서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 인생이.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펜테고스테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광야에서 애굽할 때에 문지방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용서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많은 타국에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야, 저번 6월절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대단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그냥 큰 소동이 나고 했는데 이번에 좀 조용하겠지 라고 많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중에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오순절 사건이 있어야 되는가? 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7 가상칠언이라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야, 나는 내 고향 갈래. 바다 가서 낚시나 고기나 잡고 내 집으로 돌아갈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 객관적인 역사에 있었던 그 사건을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이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과 이 주관적인 사실이 하나 될 때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오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은 분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셨음이 나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으로 그것이 강력하게 받아지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후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큰 주제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없는, 성령이 임한 것이 없는 부활의 사건은 차디찬 지식에 불과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령 경험만 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통달되어 있지만 그냥 성령이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령 강림은 있어도 부활의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지? 왜 그분이 십자가 지셔야 되지? 그 돌아가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사실을 안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연결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그것이 생명이 되어졌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오순절 사건 후에 객관적인 사건 후에 이 주관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바람과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그러한 현상과 방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르하흐입니다. 르하흐. 퓨뉴마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하기도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 바람은 성령이 아닙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눈에 안 보이는데 차들이 휘tex 넘어갑니다.
집들이 얼마 전에 돌풍으로 그냥 지붕채로 날아가 버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바람과 같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 혀는 뜨겁고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의 두려움을 소멸시키고 또 그것은 우리 속에 뜨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강력한 힘과 그의 내면에 감격이 오고 뜨거움이 오고 나의 죄를 그렇게 소멸시키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후에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현상이 뭐냐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신나게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매일 수업 끝나면 뒷산 올라가서 그냥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님의 설교 제목이 그냥 신학교 때는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해서 가서 그냥 나무 하나 붙들고 막 흔들고 했는데 뿌리를 못 뽑았습니다만 하여튼 그 성령 충만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참 필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언제나 이러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꼭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교파가 오순절파입니다. 한국에서는 순복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렇게 사도행전 2장처럼 그냥 뜨겁고 그냥 강력한 그런 힘으로 방언을 해야만 꼭 된다라고 가르치는 파가 오순절파입니다. 1900년도 미국에서 발생된 교단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도 이렇게 성령 받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불쌍했으면 도저히 그래 안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한국적인 사람들은 좀 뭔가 기질적으로 좀 뭔가 팍 와닿아야 깨닫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안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처럼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픈 세레모니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건물을 짓거나 우리가 데려보면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가 이제 큰 공장을 준공식할 때에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냥 악단도 부르기도 하고 많은 유지들 불러서 테이프를 커팅하면서 그게 오픈 세레모니예요. 새 시대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 거였죠? 유대인 거였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속에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말세의 시대가 이제 온물
만천하에 선포하는 오프닝 세레모니. 그 증거가 뭐냐? 그때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방언은 옆에 분이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방언하시는 분은 막 얼굴에 그냥 환해지고 기쁨이 쭉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게 매일 기쁘고. 근데 보는 분은 저게 왜 저러나. 근데 이 당시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외국어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그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에요. 아름다운 찬양이고 내 영 성령에 주님께 직접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았는데, 그때의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새 시대를 시작하는 그러한 오픈 세레머니요,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 그래서 외국어로 방언하기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정말 권능을 받아서 정말 아픔에서 일어나고, 나의 내면의 상처, 좌절, 고독, 열등감 이런 것 주님 앞에서 다 필요 없음을 깨달아 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 주님을 자녀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그 모든 목적이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해야 되는데 방해거리가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갈릴리 출신들, 아주 깡통시고 눈만 뜨면 고기나 잡고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외국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식인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게 각자의 나라로 뭘 이야기해요?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경험되어지고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 언어의 통합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왜 언어가 나눠졌습니까? 인간의 제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어서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고 언어를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나눠버렸습니다. 못 알아듣다. 그러니 이 소통이 안 되는 이 민족, 이 가정, 국가는 싸움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통이 안 되면요, 서로 오해를 합니다. 요즘 저희 아들과 제가 항상 이 언어 때문에 둘이서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도저히 우리 아들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또 얘가 저를 닮아가지고 앞뒤 다 잘라먹고 중간에 또 팍 이야기를 해버려요. 저게 무슨 말인고 싶어가지고. 나는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나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싸움 나갑니다. 집 사람하고도 그래요. 집 사람. 야, 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국가나 소통 안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대직하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상처받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 강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알므로 언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는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참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402장 7절이 아니라 각자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몰랐구나. 얼마나 나는 머리 썩고 바보처럼 살았는지. 말씀 읽는 가운데에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힘, 새로운 위로, 새로운 용기가 나와. 이 땅의 삶에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주님 볼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고 다 안 된다, 다 불만과 불평과 다 부정적일 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뜨겁고 그냥 고함때 지르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거운을 경험하는 것. 찬양 가수를 찬양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하던 찬양이 그 한 구절에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아서 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가? 객관적인 사건과 주관적인 사건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필요한 그 당시 유월절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그 주신 귀한 복음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외롭고 죄악 중에 앞이 캄캄할 때 아무도 나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때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이 의지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주님은 기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딱 안성맞춤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